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왜 부르셨어요? 14절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입니다. 14절에 몇 명을 불렀어요? 12명을 불렀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뭐 하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뭐 하시려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려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과 뭐 하시려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우나 가고 함께 소풍 가고 함께 야유회 가고. 예수님과 뭐 하는 삶이라 그래요? 그래. 동행한다.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과 뭐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이죠. 그들을 통해 일하시려고. 그러면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들과 함께 뭐 하시려고? 교제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려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되어진다. 다시,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되어진다. 아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또 뭐 하시려고? 사역하시려고. 그런데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어떻게 된다? 되어진다. 되어진다. 따라서 했어요. 되어진다. 되어진다. 그럼 교제가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자꾸 양비론 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불렀다? 교제하시려고. 또 뭐 하려고 불렀다? 이 말은 우리를 왜 불렀어요? 교제하시려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하려고? 우리를 통해 뭐 하시려고? 사역하려고. 교제가 중요하다? 사역이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근데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하냐면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통해서 일하는 게 편해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일해봤자 여러분 범사에 삐치고 시험 들어요. 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랑 뭐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그 교제가 되어지면은 그 교제 속에서 뭐가 나온다? 사역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주님이 일을 해드리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이 나무에 뿌리면, 교제가 나무에 뿌리면 사역은 나무의 열매예요. 뿌리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뿌리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 우스운 얘기입니다. 반대로 열매는 있는데 뿌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명지로 교회를 세웠는데 한 명도 교인이 없어. 좀 어려운 일이 된 거죠. 반대로 명지로에 교인들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없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들과 먼저 뭐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또 뭐 하시려고? 사역하려고. 그런데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내가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더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큰아들 녀석이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똘끼 기질이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이제 또라이라고 그랬는데요. 얼마만큼 똘끼 기질이 있었는지,
야,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불 좀 정리 좀 해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아니 아빠 어차피 저녁에 잘 텐데 뭐하러 정리를 하네요. 그럼 말 되네 그랬어요. 아침에 밥 먹고 이제 나가 놀려고 그럴 때 밥도 먹었으니까 씻고 양치도 하고 나가 놀아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빠 어차피 놀다 보면은 들어오지도 뭐하러 씻냐요. 그것도 말 되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야 이 새끼야 어차피 배고플 텐데 뭐하러 처먹냐. 그것도 말 되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제 아내가 막 들어 죽겠대요. 어쩜 이렇게 안 씻는지. 하루, 얘기 안 하면 양치 하루도 안 해요. 좀 더러웠어요, 했던 간에. 생겨먹은 게. 근데 똘끼가 가득한 놈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뭐가 옵니까? 사춘기가 오면 누구한테 관심이 가요? 여자애한테. 놀라운 사춘기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학생을 향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학생을 사귀고 나서는 말하지 않아도 씻고 닦고 바르고 문지르고 해요. 한 번 입은 놈은 또 입지도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안 씻는 놈이 여자친구 생기니까 뭐하니까? 교제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씻어요 안 씻어요? 씻더라는 거예요. 씻더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쌍벽을 이루는 게 저희 둘째 아들 놈이에요 또. 이 녀석도 웃긴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녀석 연상의 여인을 좋아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6학년 누나를 새기고 지 카톡에다 내 사랑이로 적어놓은 놈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캄보디아를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전도여행을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30달러를 이렇게 해가 줬습니다. 줘가지고 30달러니까 3만 원인 꼴이잖아요. 너 가서 용돈 해먹어 써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줬는데 이 녀석이 한 보름 정도 캄보디아에 있다가 돌아올 때 세상에 용돈 3만 원밖에 안 줬는데 제 선물을 사갖고 온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녀석이 처음 아빠 해외 나가서 선물을 사고 쓸 돈도 없는데 선물이 뭐냐? 넥타이였습니다. 근데 이 촌티의 극치. 참 하고 다닐 수 없는. 그래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냐? 얼마 샀냐? 그러니까 이 녀석 웃으면서 하는 게 $1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 넥타이를 이게 보기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때는 사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처음 사온 거니까 이거 버릴 수는 없고 네가 처음 아빠 선물한 거니까 아빠 간직할게 해가지고 제 책상에도 올려놨습니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또 가방을 제 아내가 뒤지다 보니까 선물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는 지 여친한테 사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야 이거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이 말 한 녀석이 $20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얼마? $1. 여친한테는 얼마? $20. 지 $30 돈 중에서요, $20를 투자했던, 이 사역, 투자한 사역, 여친이랑 뭐 하니까? 교제하니까.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부름받은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려 여기 명지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몸 바쳐서 주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주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럼 점검해야 되죠. 나는 주님과 정말 교제하고 있는가? 주님과 나는 친한가? 친한가?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되어진다니까. 되어진다니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수고를 하는 이유는, 수고를 하면서 수고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과, 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교제하려고 불렀는데, 그럼 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정말 친한가? 내년에는 절대로 구역정하지 않으리라. 내년에는 절대로 교사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 지금 권태기가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아침 공기가 너무 신선했는데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가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 직분상 새벽 예배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억지로 새벽 예배 나오면서 도대체 한국에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새벽 기도가 힘들어진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자,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뽑으신 목적은 정확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들과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앵벌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랑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면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원해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한동대에서 대학생들 양육 갈 때 8시 반에 애들이 1교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대에도 공부 열심히 시킵니다. 학교에서. 팀플레이를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팀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2시 넘어 잘 때가 꽤 많아요. 8시 반이 1교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애들이요. 아침은 다 건너뛰고 8시 15분쯤 일어나가지고 눈곱만 띄고 수업 받으러 와요. 그런데 그중에 양육했던 여자 학생이요. 산동대에 있으면서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캠퍼스 커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놀라운 사실은요. 평소에 갖다 쓰면 지도 8시 10분 10분 일어나서 얼굴만 씻고 강의 들었던 애가 7시에 일어나가지고 지 남친 도시락을 챙기더라고요. 지 남친은 밥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안 먹으면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지도 귀찮아서 먹는 거를 남친이 생기니까 7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챙겨가지고 남친 깨워가지고 도시락 밥 먹이고 수업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우리 부르심입니다. 절대로 사시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다. 신앙은 관계다.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그렇게 되어지 친밀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재밌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이제 뱀같이 지혜로워지시네. 자,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 사람 시험 들기 연애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또 집에 가서 또 전화까지 해요. 나중에 헤어지기 싫으니까 둘이 뭐 하는 겁니까?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주님 사랑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 기도는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면은 양이 중요해, 질이 그 얘기예요. 근데 나는 기도하면 5분 이상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 택배 아저씨죠. 택배 아저씨하고 할 말이 뭐 있어, 5분 이상.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산에 올라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았다 하면 뚝뚝 부러집니다. 붙어있는데 뚝뚝 부러져요. 근데 어떤 나뭇가지 붙잡으면 휘어집니다. 휘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엔 찢어져요. 찢어진 속에 보면 진해로 꽉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가는 나뭇가지는 부러집니다. 근데 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가는 나뭇가지는 휘어질 뿐만 아니라 찢어져요. 그러면은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안 있느냐 뭘 보면 아느냐? 기도한 거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할 말도 없고, 몇 마디 기도하면은 뭘 기도했지 모르겠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해도 한 임재가 안 느껴지고, 여러분, 뭔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해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을 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면은 종교생활, 신앙을 잘하고 다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지만 그거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사이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충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누구라고 얘기해 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죽었게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나 어떤가 봐야 됩니다. 나 어떤가. 분명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특강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 주님과의 사랑, 그 친밀함이 충만한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시사지만 기도가 이미 사라져버렸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버렸고 마음이 메말라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 주의 성을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건 종교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 껍데기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 자체가 부담해요. 주님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역은 되어져요. 자, 정리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불렀어요? 교제하시려고. 또 뭐 하시려고? 사역하려고. 그런데 뭐가 우선순위라고 그랬습니까? 교제가 우선순위예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억지로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다른 말로 친해지려고. 그러면 열매는 맺혀져요. 맺혀집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에 용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 붕해를 인도하러 왔습니다. 붕해를 인도하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첫날 집회를 마치고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 좀 강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헌금 강조할 짬밥은 아닌 것 같으니까 목사님 대신 해달라고 그랬어요. 둘째 날 담임 목사님이 헌금 강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하시더라고요. 수요일까지 붕회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호텔에서 이제 그 수장로님이 저를 부산역까지 태워다 주느라고 호텔에서 그 부산역으로 픽업해 주시는데요. 수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고마운데 저는 이제 부응해줘서 고맙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고마운 이유가 헌금 강조 안에서 감사하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헌금 강조하는 것이 왜 고마운 일이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부흥이 할 때마다 시험 들었대요. 하도 헌금 강조를 하니까. 그런데 이번 부흥에는 헌금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근데 이번 부흥회가 헌금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헌금 얘기를 안 했는데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뭐 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재정으로 헌신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종교 생활이라 했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어요. 자꾸 주님과 뭐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나도 안 친해요.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밥 먹어야지 일단. 차 마시고. 그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일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요, 명지류교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가 50주 설교 제가 혼자 다 했다.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저랑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안 친해져요. 친한 척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친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저랑 친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만나서 시간을 내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친해질 수가 없어요. 웃으며 인사할 수는 있어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다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공식적인 만남. 1부, 2부 또는 3부 예배 중에 한 번. 1시간 정도 공식적인 만남. 그나마 그것도 10분만 지나면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와. 그럼 어떻게 그 주님하고 친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는 수영대 중등부 오래 계셨다 그러는데요. 중등부 예배 한번 가서 드려보세요. 애들 거의 좀비입니다. 연체동물에 뼈가 없어요, 애들이.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뭔지는 몰라요. 요즘 애들. 대답도 안 해, 애들은. 근데 그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게 주의 성수한 거예요. 그리고 손에 핸드폰 쥐어주고 세상에 내보내니, 애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 힘을 그 가운데서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으세요? 정말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왕도가 없어요. 주님과 자꾸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일 얘기해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해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해야 돼요. 그럼 주님과 언제 만납니까? 새벽으로 만나고, 묵상으로 만나고,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만나고, 구역 예배로 만나고, 오후 예배로 만나고, 수 예배로 만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붕예로 만나고, 세미나로 만나고,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만나고, 자꾸 만나야지. 그래야 친해지죠. 결혼하기 전에 죽자사자 친했던 친구도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못 만나면 친해진 거? 사라져요. 오히려 결혼해가지고 옆집에 만난 개똥이 엄마가 더 친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자꾸 뭐 하니까? 자꾸 만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 자, 제가 내용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저음의 바리톤의 목소리로 아무개 야으야 바리톤 이렇게 에코까지 넣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직통계시라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 수학 공식 같은 공식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자꾸 착각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지저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줄 거라더라고 하는 이 오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우리가 수학 이런 거 하면은 법칙과 같은 법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관계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시금치 별로 안 좋아하시죠? 시자 들어가니까. 성님도 시편 안 읽는다면서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어요. 신혼초에 제가 집에다가 제 아내한테 여보 결혼했으니까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해달라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가 아들내미 목소리 듣고 싶겠지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겠냐고 전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화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너도 잘 있었니? 그리고 침묵이에요. 조금 있다가 제 아내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는 너 잘 있어라 끊더라고.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니까 오히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는 찜질방 가가지고 별 얘기 안 하는데 얘기다 보면 밤을 꼬박 새고 보니까 계란 한 판 닦아 먹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의 속마음을 다 알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들내미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속을 모르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짜증이 나죠. 왜냐면 제가 부모님하고 살아서 50년을 더 살았는데 근데 저는 부모님하고 전화를 해도요 공식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어요? 용돈 필요해요? 건강은 어떠?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전화를 붙잡으면 끊을 줄을 모릅니다. 별다른 얘기 다 해요. 시집갈 걸. 시댁 가면은 저희 어머니하고요 밤을 꼬박 새요. 둘이 잠잘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야 우리 집은 보일러 필요 없다 그러면은요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줄 알아요.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그 얘기 딱 이러면 딱 나옵니다. 여보 올겨울에 어머니 보일러 놔드리겠어요. 딱 나와요.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식들 부담 줄까 봐 엄마 필요 없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필요 없어서 필요 없다고 말씀할 때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과 필요하긴 한데 미안해서 필요 없다고 말씀할 때 흔들리는 동공의 지진과 함께 목소리 톤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아내는 아니 자식인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식도 모르는 걸 제 아내가 아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랑 뭐 하니까?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정말 교제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말은 괜찮다 그러는데 저거 괜찮은 게 아니야. 저거 필요한 거구나. 알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자꾸 직통계시로 오해를 해요. 뭔가 이게 인간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 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식이 들어가면 나오는 법칙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게 이루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자꾸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제하고 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주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돼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모태신앙이고 30년 예수 믿고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권사를 하더라도 종교생활 해왔으면 주님과 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종교 껍데기 속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은요 메말라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정말 주님과 친한가?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진짜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내 안에 특권으로 자리 잡혀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내 안에 부담감이 있고 내년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런 결심하고 있고 일이 어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 사귐이 내 안에 지금 메말라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왕도가 없다. 자꾸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랬죠?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공식적인 훈련이 있고 비공식적인 훈련이 있는데 오늘은 공식적인 훈련만 하나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 침략했는데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1차 침략 때는 그 나라 정복과 바벨론 정복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그 시킨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 1차 포로 때 다니엘에 끌려가서요 바벨론 교육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왕궁에서 지내다 보니까 최고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먹었던 음식이 우상에게 나와서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해져요.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평생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것이 평생 갑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송우유신 예배 들으셨죠? 네, 좀 드렸다고 해주세요. 들으셨죠? 그때는 뜻을 정했죠? 성경 일독하리라. 예, 기도하리 뜻을 정했는데 민수기 광야 헤매고 앉아있고 레기서 경고한 진이고 아직 거기 통과 못하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일도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의 뜻을 정하는데 작심삼일이에요. 대부분 거기서 무너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평생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정했던 것이 평생 가요. 다니엘이 평생 이 뜻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비결만 알면 우리들도 뜻을 정한 것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자, 6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권한을 지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평화가 예루살렘에 장부를 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서 집을 돌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5장과 6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은요 배경이 바벨론이에요. 6장은 메데파사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메데파사는 이란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뀐 거예요. 다니엘서 5장까지는 배경이 바벨론의 배경입니다. 6장에서는 메데파사로 옮겨진 거예요. 즉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뀐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직위가 뭐였느냐? 공무원이었어요. 1급 공무원이었고 총리였습니다. 메데파사에서 동일하게 다니엘은 공무원이었고 총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뀔 때 조선을 세웠던 이방원과 정도전이 고려의 충신과 왕족들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죽여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오늘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제 트럼프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권이 바뀝니다. 그럼 민주당 바이든을 통과해서 세웠던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에 세웠던 사람들 더 전부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들 사람들을 그 요직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 다음에 총리였어요. 그럼 메데파사로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었으면 어떤 운명에 처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죽어야 돼요. 쫓겨나야 되는데 다니엘은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메데파사에 들어와서도 왕 다음에 총리로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메데파사에서 총리가 된 것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메데파사를 세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을 인맥을 세워야 되는데 전임 바벨론의 총리였던 사람이 또 총리로 오니까 메데파사 사람도 눈에 가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몰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국정원, 검찰, 경찰, 세무서, 국세청, 기무사 총 동원해가지고 다니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걸 쳐다보지 마.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지금 이거. 다니엘 6장입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표창장 유지한 것은 없는지, 혼외 자식은 없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은 없는지, 이중장부한 거, 탈세한 건 없는지 다 뒤져보는데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았든지. 그래서 야, 이렇게는 다니엘 못 찾겠다 싶어서 왕한테 가가지고 제안하는 겁니다. 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갑이 되게 하십시다. 왕의 염을 높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확 찍어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것이 아까 읽었던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밥이 되게 했던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윗방이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한다 하루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방법 있었죠? 다니엘은 세상 없어도 저 장소에 저 시간에는 저렇게 기도한다. 이거 누구 다 알고 있었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심지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코로나 기간에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내렸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면은 재산 몰수당하고 직장 쫓겨나가고 감옥 들어가고 평생 지금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일단 저 같으면 안 올 거예요. 강사 안 옵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평생 동안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 목숨 걸고 나올 겁니다. 근데 평생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이었어요? 한 달 동안이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랫방 가서 기도하든지, 창문 닫고 기도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그냥 한 달 동안만 기도하는 거 쉬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제가 보세요. 물을 먹습니다. 물이 중요해요? 컵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이제 나왔죠. 여러분, 물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컵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뜻이라 그러면 컵은 물을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집에 귀중한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분들, 다이아몬드가 중요하지 담는 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아무 처방 놓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거일수록 담는 그릇도 소중한 거에다가 잘 보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카드 있고 호주머니에 돈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양한 얘기 안 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죠? 그거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거 주님 거예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고백하잖아. 내 모든 거 다 누구한테 드린다고. 여러분 10에 하나도 주님께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내 걸 다 주님께 드려요? 매일의 삶이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일주일에 하나도 주님께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 이거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시간을 정했지만 결국 정했던 그 시간이 다니엘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을 좋아하느냐? 다니엘이 일단 목사가 아니어서 좋아요. 전 그게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믿기 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편합니까? 목사가 예수 믿기 편해요. 만나는 사람들 목사는 세상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내일 직장 나가는 순간 세상 바빌론 같은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게 돼 있다고요. 거기서 신앙 지키는 것과 교회에서 신앙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공무원이에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대에 있었지만 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들어간 직장은 다니엘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에 하던 대로. 그 시간에 다니엘 하나님과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른 말 하나님과 무슨 시간 가졌어요? 교제하는 시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친해지려면 개인적인 시간을 자꾸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고 정기적으로 시간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거기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묵상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거기 주의 음성이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훈련입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의사들이 병원 가자마자 바로 약 준 사람 없어요. 의사들이 병원 오면은 먼저 뭐부터 진단 질문합니다. 문진표를 작성을 해요. 잠은 몇 시간 자는지, 뭘 먹는지, 소변 색깔은 어떤지 이런 거를 통해서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만나서 상담을 할 때요. 저도 진단 질문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 거의 100이면 100. 주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늘 그 시간 정해주는 그 시간 있냐는 거예요. 명절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11월 달에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으면은 제가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제 전화 와가지고 오늘 와서 해달라 그러면 저는 오늘 못 왔어요. 딴 게가 있습니다. 근데 날짜를 딱 정해놓으니까 다른 데 약속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급한 일이 생겨. 이거 해놓고 무슨 말씀 묵상하겠다. 그럼 잘 안 돼요. 근데 이 시간과 이 장소는 주 앞에 나서 엎드려 기도하겠다 딱 정해놓으면은 다른 것들이 올 때 그 시간을 피해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그 시간을 정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보호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래 잡지 마세요. 처음엔 15분, 20분, 처음부터 1시간 못할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15분을 정했으면 끝까지 15분 분량을 채우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5분이 20분 되어지고 20분이 30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개인적인 경험 제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코로나를 가지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폐사를 하고 사람들이 못 오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신앙생활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분들의 신앙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 내가 목회 헛했구나. 목회 잘못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 시간 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량을 정하세요. 사람마다. 10분이면 10분, 15분씩 20분, 20분. 그것이 새벽일 수 있고 한낮일 수 있고 한밤중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 장소만큼 내가 주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정말 저 시간만큼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 건들면 안 돼. 여러분, 그거 사람들한테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하지만 그 시간 속 나가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주님과 만나 주님과 친해지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공식적인 훈련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을 보고 오늘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에 가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친해지다 보면 주님 음성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 주님 음성한테 어떻게 들리는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점의 바리톤의 목소리 직통기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목소리는 공기 흐름을 타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우주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공기가 그때 아예 소리가 전달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공기 흐름을 타고 전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어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전 세계에 선포되어지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디로 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듣는 것처럼 공개 진동을 터뜨린 이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다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어디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 어디로 듣는 거다? 마음으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귀로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타고 전달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 오히려 언어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는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절대로 사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말씀이 본다면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본대요. 이만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원수죠.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더럽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죄를 가지고. 또 뭐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죄가 있어야 마음이 지저분해집니다. 상처가 있어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두 가지 방향이어서 죄와 상처인데 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상처는 뭐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반추하면서 혹시 주님 앞에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마음을 딱딱하고 더럽게 만들지 말고 주의 보혈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면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에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민감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와 계시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몇몇 특별한 사람에 임했다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이분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세요. 내 안에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다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청결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민감하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다 말씀하신다?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늘 마음에 청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죄는 회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민감하고 센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마음에다 말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뭘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하고 레마란 말을 혹시 아시나요? 로고스하고 레마?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있죠? 앞에 성경이 있죠?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레마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따라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오고 감동으로 오고 찔림으로 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은혜도 되기도 하고 이거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용법이 틀려요. 로고스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성경책 기록되어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 이거 로고스라고 하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요. 성경 읽다가 지금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때려요. 그럴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레마라는 겁니다. 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 꽉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야고보가 나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지. 그물을 내렸을 때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안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뭐다?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러면 로고스를 통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레마로 듣는 가장 좋은 훈련이 무슨 훈련이겠어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다. 지난번에 묵상을 배우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명심보감 보듯이 돛 닦는 것이 묵상 아니에요. 인격 수양하는 것이 묵상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성경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해요. 그 노트를 덮으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묵상 좀 나눠주세요 하면 노트 펴봐야 생각이 나. 맨날 예수님 노트 속에 갇혔다 나왔다 갇혔다 이런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성경 가지고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 얼마든지 묵상 가능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책 읽고 나서 적용하는 거예요. 토끼처럼 낮잠 자지 않기. 거북이처럼 매일 30분씩 기도하기, 영어 공부하기 이런 게 묵상 아니라는 겁니다. 묵상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 레마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와서 부딪히고 깨달음이 나고 찔림도 오고 결심하기도 하고 눈물 흘린 적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 뭐예요? 감동이 뭘까? 모든 성경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된 것으로. 좀 어색한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감동이? 하나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감동이란 말이 하나님의 호흡이다. 믿어주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원어 그대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이 생기라는 말이요. 루아란 말입니다. 루아 히브리 말인데 호흡, 바람, 영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생기란 말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감동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감동이란 말이나 생기란 말이나 똑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건 작품이에요. 근데 그 코에다 하나님이 하고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는 그럼 성경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호흡으로 들어온다.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의 흙으로 만든 작품이었지만 작품 속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죽어있던 내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해골 골짜기로 갑니다. 받자마자 해골 골짜기 데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에스겔 보고 대언하 그래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언합니까? 생기야 불어와라. 이 생기야 불어와라 대언하니까 생기가 해골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해골들이 어떻게 돼요?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잔소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 팬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자매님들 바가지 긁는 남편이 바뀌는가요? 저희 보면 알아요. 확실히 안 바뀐다는 거. 마음이 또 완악하면 더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가지 긁고 두들겨 팬 사람이 바뀐다 그러면 예수는 절대 십자가 안 집니다. 쫓아다니면서 바가지 긁고 다니시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이 터치가 되어질 때 그때 사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다가 병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가 내적인 우울증, 공황증이 떠나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 가운데 안 믿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죄하러?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을 묵상을 할까요? 묵상이 되어질까요? 애들이 게임 좋아하니까는 억지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손만져 게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처럼 즐거워하면은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한창 연애에 빠진 사람은 누구 묵상이에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되어지잖아요. 이게 왜 동그라미 그려다가 왜 그놈 얼굴 왜 그려져요? 주식에 다 20억 투자한 사람은 누구한테 뭐부터 생각날까? 주식부터.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눈 뜨면서 전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났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인가? 내 자녀는 복 있는 자녀인가를 말씀에서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복 있는 가정은 주님의 말씀을 지어서 묵상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때 복이라고 할 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는다는 거예요? 시즌별로 가시를 맺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여러분 20대가 아름다워요? 70대 아줌마가 아름다워요? 20대요? 70대요? 예. 저는요 포항 살다가 서울 압구정이나 강남 이게 신사동 같은 데 가잖아요. 눈이 호강을 해요. 눈이 너무 고마워. 와 너무 예뻐. 눈이 아주 그냥 순화가 됩니다. 여기 좀 약간 좀 칙칙한데 근데 여러분 20대 아가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40대 아줌마의 그 아우라는 죽어도 못 따라가요. 그 베들레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넉넉함과 푸근함.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70대는 70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시즌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나이에 맞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똑같은 애가 잘못을 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엄마의 그날 마음 컨디션에 따라서 애가 반죽음이든지 아니면 통과가 됩니다. 배가 들어올 때요 부두에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부두에
배가 들어오는 부두에 보면 부두에 매달려 있는 게 있는데, 부두 벽에. 타이어가 매달려 있어요. 왜 매달려 있습니까? 배가 들어올 때 뭐 하지 말라고? 깨지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마음속에 쿠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누가 딴 사람이 와서 나의 마음을 찔러도요,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그냥 누가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상태를 보세요. 최근에 너무 잔소리가 심해지지 않았나? 말이 막 나오고 있지 않나? 말이 세지 않는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 자는 그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 한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세 가지 복. 복이는 묵상한 자의 복.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한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한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저도 형통이에요. 저도 제 자녀 형통했으면 좋겠고 제 사역, 제 가정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감사한 저는 지금까지 형통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형통이 될 겁니다. 뭐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으면 사실이니까. 왜냐면 저는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경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한다. 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 진리죠? 믿으세요? 리서비스하지만 정말 믿으세요? 진짜예요? 자녀들 묵상시키고 계세요? 아멘.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이 말씀 정말 진리라고 믿으면 내 새끼 학원을 못 보여도 뭘 시켜요? 묵상시킨다니까. 얘가 묵상하는 애라 그러면 그 다음 안 봐도 돼요. 그 하는 행사가 다 뭐 할 거기 때문에. 형통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신앙이 현수막 신앙이에요. 현수막은 멋있게 써놔요. 구호도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살지를 않아요. 그건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아멘해도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말씀 진리라고 믿으면 여러분 영어 수와 공부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묵상부터 강조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토록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들 자유인인 것 같죠? 제가 본 종들이 너무 많아요. 뭐의 종이냐? 명품의 종이고 아파트 평수의 종이고 애들 대학교의 종이고 돈의 종이고 종들이 너무 많아요. 지같이 인생 못 살아요. 어느 한 도시에 부흥회 된다러 갔습니다. 제 차가 보기에 약간 좀 심란해요. 보기에. 하여튼 가지고 좀 오래됐기 때문에 차를 끌고 부흥회를 가는데 좀 큰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 알려주는데 이제는 도착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쯤 도착하니까는 정문이 있고 교회 현관이 있더라고. 정문을 통과해서 현관을 쭉 가는데 장로님 목사님 쭉 서 있었습니다. 강사 그때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당연히 목사님 서 있으니까는 날 기다리고 있나 보다 가는데 한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로 가라고. 저기로 가라고. 뭘 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았어. 차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쪽 갔어요. 가가 차 대고 있으니까 보니까 목사님 저는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저희가 갔던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천 목사님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는 얼굴이 아주 흑빛으로 바뀌는 거죠. 그 실수한 거죠. 설마나 자기네 교회에 오는 강사가 이런 차 끌고 올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차가 저냐는 거예요. 그 차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BMW 벤츠를 가장 많이 사는 나이대가 몇 살 때입니까? 20대입니다. 20대예요. BMW 1억이 넘는 차를 가장 많이 사는 나이가 20대입니다. 대한민국에. 지동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캐피탈입니다. 대출이에요. 그래가지고 카푸어들이에요. 카푸어들. 그 BMW 벤츠를 중고차로 제일 많이 내놓은 나이가 몇 살 때예요? 그럼 거꾸로 20대예요. 원룸 살아도 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간지나게. 외제차. 비정규직이고 알바를 해도 뭔 하고 다녀야 돼요?
명품. 왜? 뭐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 인생입니까? 남들의 메인 인생입니까? 지 인생 아니에요. 그거. 자유인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요?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이 수없이 많은 진리를 들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왜 대학교의 종이고 아파트 평수의 종이고 무엇을 입느냐의 종이고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메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애들 묵상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이제? 묵상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께 교제하고 친밀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근데 이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책 보고 인격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반드시 이 복 있는 사람. 시즌별로 20대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70대도 아름답고 메마르지 않은 늘 윤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여러분 이 말씀의 결과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다 말씀 어떻게 말씀해? 성경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로마 8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며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거꾸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느껴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 와 계신다? 이분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서 뭐 하시느냐? 시작.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영이 있는데, 그래서 영이 있는데 성령인데 이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대요? 우리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주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이게 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교회 세운 것 같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이 교회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우리를 뭐 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면은 시작. 우리 속에서 말씀하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래요? 성령님이시다. 제가요, 우리 자매님한테 물 좀 갖다 주세요. 말하면 물 갖다 주지 안 갖다 줘요? 이게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뭐 하신다? 인도하신대요. 뭘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의 말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시작.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생각이 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뭐 하세요? 뭘로 인도하세요? 말씀이 성령의 말씀한테 뭘로 다가온다? 생각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생각. 5만의 생각 중에 누가 주는 생각이 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 지금까지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어. 근데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다. 이걸 가장 잘 느낄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누가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주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성령 내적인 음성, 내적인 음성.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민감할 때 성령께 주는 생각, 음성.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 터오르는데 좀 예를 들어 예화를 좀 들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공동체에서 저희 한 집에서 한 15명, 20명이 10년 이상 같이 살았습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밥을 먹고 이제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먹고 싱크대 갖다 놔요. 싱크대에 찻잔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저도 싱크대 갖다 놓고 찻잔 갖다 놓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서가 보이지. 저는 애써 못 들은 척 하죠. 근데 자꾸 그런 감동이 오는 거야. 네가 설거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와요. 나는 내가 왜 설거지에 말할 때 합당한 이유를 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바쁜 몸이고, 나도 내 담당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해야겠다는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성령께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 기도, 누군가 신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전혀 접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가지만 안아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지금까지 다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음이 민감할 때, 민감할 때.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쨌든 또 나 들으라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절대 알았어요. 삐지지 말자. 목사님 나 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돼. 나는 왜 그렇게 듣느냐. 그날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내다 토끼지 마시고요. 말씀 끝나고 앉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물어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목사님 설교 다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생각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이번에 여러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또 살아보세요. 그 다음 주 와서 예배 들으면 전혀 다른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 어디다 말씀하신다?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 찾아가고 싶고 접대하고 싶고 뭘 주고 싶고 무슨 말 하고 싶고 그래서 내 합정 음성.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자, 정리합니다. 자, 영적인 감각이 이제 이렇게 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배우자가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하나 전화할 때 나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왜 그러잖아요. 또 당신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누구세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 목소리는 감각이 안 돼 있어요. 엄마가 전화했는데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민증까 봐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엄마 목소리인지 그냥 바로 알아먹습니다. 남편 목소리인지 저는 바로 알아먹어요. 애들 목소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감각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아까 저희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머니 말은 그렇겠죠. 엄마의 본 마음이 뭔지를 알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보다 이 감각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여러분 남편의 목소리 배우자가 말하는 톤이 있죠. 음색이 있죠. 말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음색,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색, 말하는 방법, 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하나님과 왕도가 자꾸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지도록 뭐 해야 된다? 파는 것이 훈련해라. 그 훈련이 뭐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절대로 하세요.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가지를 부러뜨린다. 한 송이 한 송이 내리는 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눈이 쌓이다 보니 가지를 뚝 부러지는 것처럼 매일같이 전에 하던 대로 말씀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따뜻한 음성이
말씀이 내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음성으로 알아먹게 되어 있다. 그때까지 매가지 뭐 하셔야 되는 거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강의할 걸 1시간 반에 그냥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왕도가 없으면 어느 공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관계라 그랬어요. 누군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 얼굴만 보고 눈만 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